아모스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특이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직업은 아니고 목자라고 이미 본인의 직업을 밝혔습니다. 선지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는 우리가 친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그런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선지자로 활동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받는 그러한 일종의 정규 코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무디 같은 사람입니다. D.L. 무디는 신학교가 안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얼마나 위대한 부흥운동을 미국, 영국, 서구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정규 신학훈련 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도 그와 비슷한 류의 사람입니다. 목자니까 양떼 몰고 다니고 기껏해야 양들의 특성과 또 양몰이하는 그러한 것에 특화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 북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북왕국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저 남쪽 예루살렘보다 더 떨어져 있는 저 남쪽에 있던 사람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1장 첫 번째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특이한 표현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표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5, 6절에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에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3절에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2장까지 연결됩니다. 8나라,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에 있는 6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냐? 서너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서너 가지다. 그 말은
단경 한 개, 두 개, 세 개 내지 네 개의 죄다 그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다.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하자. 그렇다고 꼭 서너 가지만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굳이 또 서너 가지도 아닙니다. 한두 가지. 그런데 서너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뭐냐? 이방 나라들의 죄가 뭐냐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가 잘못했어요. 저는 없는 자리에서 이웃집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 아이를 야단을 칠 수는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과도한 거죠. 그 지나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제일 먼저는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 배상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이 아이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습관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 아이를 이렇게 좀 훈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대응법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막 야단치는 것도 사실은 좀 볼상사납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죄를 물으시는 내용이 제가 예를 든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약해질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했던 행위들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끔찍한 일도 했습니다. 여기 1장 뒤에 가보면은 암몬 자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읽으면 언급하기도 끔찍한 지금 이 세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죄까지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계속 괴롭혔던 그 죄목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 묻는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묻는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언약을 맺은 백성,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내 아이, 내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고 야단을 치더라도 내가 치고 매를 대더라도 내가 되는 게 그게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정말 잘못했을 때에 이방 민족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행위를 보면 과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미운 나머지 할 수 있는 모든 폭력과 잔인함과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기 위해서 몹쓸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백성, 그래도 내가 언약을 맺은 내 백성,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내가 서너 가지로 한 죄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1세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주변에 무슨 사람이 이런 나라들이 막 괴롭히는 그런 나라의 문제도 아닌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약이 아닙니다. 컨트랙 맺은 게 아닙니다. 컨트랙은 돈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가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이게 거래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런 정도 주거니 받거니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를 고용한 측과 고용받은 데가 사인을 해서 이런 조건으로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경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컨트랙을 맺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끊어지면 관계 끊어집니다.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언약은 컨트랙이 아닙니다. 언약은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내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자식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듯이 힘들게도 내 자식이고 잘해도 내 자식이고 공부를 잘해도 내 자식이고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이고 효도를 해도 내 자식이고 효도를 안 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왜? 살아있는 관계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내 슬하에, 내 보호 아래, 내가 관리하는 내 모든 사랑 안에 있는 내 자식이다. 이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을 맺게 되었잖아요. 이 새 언약에 인친 것은 내가 사인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다. 네가 믿음으로 들어오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사인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에 들어왔을 때니 언약은 컨택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주님이 그래 너 언약 안에 있구나. 내가 못하면 쫓아내고 이런 관계로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하면 그때마다 들락날락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누가 이 관계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랑의 끈을 누가 끊을 수 있으면 누가 방해할 수 있겠느냐. 천사들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어떤 조직이냐 존재냐 사망도 생명도 어떤 조직도 어떤 세력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제 가보면 이제 심판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리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다.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지독했다. 내 백성을 너무 지독하게 대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가 물론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언약을 결정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진작에 언약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안에서 나를 대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거나 나를 괴롭게 한다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언젠가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원수를 갚지 않은 다윗이 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아뢰습니다. 모든 저주스러운 말, 심지어는 저주스러운 말까지도 하나님께 다 뱉었습니다. 다 토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토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으로 가졌던 모든 악한 감정, 쓰라린 마음, 복수하고 싶은 심정, 그런 표현들 다 쏟아놨습니다. 하나님께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인정해 주셨느냐? 욥 읽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짢은 얘기를 쏟아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발 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뭔가를 행동해 주십시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놔두실 수 있습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자기들의 모든 억한 감정을, 자기의 모든 억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감정,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모든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쏟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가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도 내게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진행하신 일이며 지금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때로 훈련도 받으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관계에서 살아 숨쉬며 역동하며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